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금 현재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시점에 있지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요단 강이 있죠. 요단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왼쪽에 여리고, 그 맞은편이 강 맞은편이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람셋을 출발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겠죠. 그런데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또 그동안 앞으로 거의 40년 동안을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2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바산이 있고 암몬, 모압, 에돔, 항상 동쪽에 세 나라 있죠. 암모,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항상 역사의 오른쪽에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였을 때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들을 통과해서 이들이 이렇게 도와주질 않죠. 조금 전에 모압 여기에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모압 왕이 이쪽에서 아모리 족속 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발람이라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라고 해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이 발람이 축복을 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오른쪽 동쪽에서 아모리 왕과 바사나 옥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런 시점 가운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8장부터 제사법, 예배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2세대들을 중심으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하나님의 군병, 군사들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1세대들을 처음에 민수기 1장, 2장에서 조사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이런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이 이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가 정해졌다면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땅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다시 거론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도, 출애굽을 하는 목적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며 가장 먼저 예배자로서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물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번제단에 이렇게 해서 불을 지피고 여기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예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항상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특별한 기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기는 다 이런 때에 따라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 이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이런 장치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 하겠죠. 이런 절기들을 지키며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도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또 그 소원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다 행할 것이라. 이렇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하는데 세 지파죠.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큰 지파니까요. 인구의 반은 동쪽에서 반은 서쪽에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에게 이렇게 동쪽에, 그러나 이 땅을 분배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왼쪽인 요단강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전투,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가서 똑같이 참여를 해야 하죠. 싸우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미리 배분해서 양과 어린 자녀와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머물러 수 있긴 하지만 똑같이 그들도 가서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 강야를 거치고 가데스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여정을 하나씩 33장에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 머물던 장소마다 큰일이 있었던 곳마다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비마다 어려움, 고난 때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 주신 그곳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죠. 항상 지금까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거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죄에 관영한 가득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해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가서 그곳에 틀을 잡고 살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 땅에 원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죄가 관영하여 가득하여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지 못할 때 징계의 수단으로 이들을 사용해서 뿌리를 뽑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심판을 이 새로운 사람들로 인하여 받게 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편을 들고 이 사람들은 무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죠. 던져버립니다. 밖으로 축출해버립니다. 원주민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을.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는 나라가 바벨론인 거죠. 동일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실패할 때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두신 하나님, 그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도록 심어주셨죠. 그런데 누가 쫓아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밖으로 추방하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편들고 누구는 편들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상을 파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것이죠. 전국에 각각 12지파가 이렇게 살아갈 때 레위 지파에게 각각 그 자기들이 맡은 땅 중에서 한 곳을 주는 것입니다. 한 성읍을 전국에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 준 것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이라 하여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특별한 성을 주셔서 도피성이라 하고, 우연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닌 우발적인 사람을 죽인 자가 이곳에 피하여 보복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죄인이라도 확정되지 않고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나 그 원수 갚는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 장치를 해 두었죠. 전국에 6군데 둔 것은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이에는 이렇게 보복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시는 통로이죠.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딸들에게 상속한 경우에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 이게 보완적인 얘기죠. 자기의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보니까 딸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데 딸이니까 어떻게 하죠? 딸에게는 주되 지파를 넘어 결혼은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파를 넘어 땅을 주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니까요. 지파별로 분배한 땅이 질서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결혼에 관한 것보다 먼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선언해 주시고 또 이제는 땅을 확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 중에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앞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랜드 캐년 한마음 가을 여행차 이렇게 목금토 2박 3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신 분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회복하고 지키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부터 신명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4권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들 또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